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망 가운데 갇혀서 그들에게는 참 소망이 없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눠드린 대로 죄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 죄의 영향으로 결과로 많은 죄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는 것은 결국 인생의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은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산 소망이 되어주셔서 그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기 위로란 단어를 보면은 이 단어의 의미 가운데 소환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가 필요한 모든 자들을 소환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믿는 사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거룩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역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생명의 절망을 느낄 정도로 그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세상 사람들과 달랐던 점은 그에게 위로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위로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서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그 능력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위로가 되어주시고 참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평생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서 달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듯이 바울이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분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베드로의 파다, 나는 바울의 파다, 나는 아볼로의 파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고 그 틈을 노리지 않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바울이 공격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예수님께서 꼭 특별하게 선택하신 그 사람들만을 사도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한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할 기회를 갖고 있었는데 그 계획을 취소합니다. 그러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저 바울은 가짜다. 말을 지키지 않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온전하지 못한 복음이다라고 하면서 거짓된 교리를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의를 이룰 때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거짓된 교리를 엎어뜨리고 다녔습니다. 바울은 그 위험 가운데 직면하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계획할 때 경솔하게 계획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23절 말씀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게 함이라.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가지 않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아끼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24절 말씀에 우리가 너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바울이 간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아마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사역은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바울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의로 얻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얻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하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울 것임을 바울은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간다면 결국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그들과 싸움에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리석게도 분별하지 못해서 그 거짓된 교리를 듣고 빠진 사람들 어떻게 보면 피해자입니다. 그들도 책망하면서 그들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한 모습으로밖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지금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전에 고린도 전서 말씀을 할 때 보았던 말씀이죠.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이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의 서신을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의,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부르셨다고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지금의 내 모습의 형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행위나 어떤 우리의 모습 때문에 취소되지 않는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에게 너희가 말한 예라고 아니라니 없노라.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쁘시니라 우리에게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니 없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얘는 아닐 것 같아. 이 구원을 취소해야겠다. 그런 거 안 하신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19절 말씀에 우리 곧 나와 실로나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들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 의미는 예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 작정하신 이것이 예고 아니라고 바뀌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 나를 향해서 예정하신 그 구원은 우리로 말미암아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은 이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이 취소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거룩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빠져서 소망이 없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그분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내가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내가 담에색 도상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만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라 바울의 모든 삶이 그 구원을 복음을 전하며 행했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은혜는 무엇이죠? 내가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갚을 수가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오늘도 내 안에서 선한 일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무슨 복이죠? 구원의 복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살아가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누가 주체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밖에 못 살아요? 저 사람 믿는다고 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나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이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순간 나는 그 사람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를 바리새인의 자리에 위치 올려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이 저러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실지는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들을 함부로 쉽게 내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위로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앉는 겁니다. 우리는 괜찮은 모습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 완벽합니까?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완벽합니까?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완벽하게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많은 하나님께서 못난 모습을 보이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7번 용서하면 되나요?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죠? 7번씩 70번을 용서해줘라. 몇 번입니까? 490번. 맞죠? 제가 수학을 잘 못하는데 이건 맞는 것 같아요. 490번. 근데 490번만 그러겠습니다. 그 이상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묻지않습니다. 주님, 내 형제가 잘못할 때 몇 번씩 용서해 줘야 될까요? 그 용서 받아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임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로 강건케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자꾸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과 생각하면서 세상의 마음을 두고 근심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빼앗기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서 있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원하는 마음으로 내 힘을 빼고 서 있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그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을 빼야지 구원을 얻죠. 그 사람의 살려고 발버둥 치면 구조를 받은 사람이 더 위험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도 나는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큰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정말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이 내 안에 성취되어지기를 주 앞에 기도하며 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으면 돈을 많이 주고 건강해지고 그런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뭘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알아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나라와 그 의,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뛰쳐나와서 내가 무슨 마징가지 뛰쳐나고 무슨 그 광선을 비춰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내 자신은 죽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의 임재심 가운데서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되면 내가 일어나 주님의 빛을 비추고 소금이 되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바울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성취하시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는 단지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주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주의 약속을 바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중에 뭐가 있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며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잘했던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소에 앉아서 주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것이 다윗이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나와서 전쟁을 하고 무엇을 하고 그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장 잘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의 영광을 볼 때까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먼저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답답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뭘 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떨어지는 것 같은,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은, 무엇인가 모자란 것 같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까지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힘을 뺐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다 고백하는 겁니다. 세리처럼. 우리는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연약함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은혜를 우린 자꾸 바리새인이 되어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목사님들 왜 저렇게 살아가지? 저 선생님들 뭐하고 있지? 저도 모르게 자꾸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리도록 그분께 내 자신을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쫓는 겁니다. 내 십자가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내 남편이나 아내들이 내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십자가인 것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로 내 자신을 온전히 주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야 돼. 그런 싸가지 없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오늘 내 안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세리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는지 보지 않으세요. 네가 얼만큼 뭘 했는지 그거 보지 않으세요. 네가 얼만큼 돌아가서 뭘 했는지 그거 보지 않으세요. 왜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을 때 그때 내가 모든 것을 맺는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면서 세례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죠? 주님 내 부족함을 아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심 가운데 무엇을 구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 정말 그 빈 마음, 가난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시죠. 그 마음을 가지고 나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 지적한 거 맞습니다. 더럽습니다.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다. 돈을 취하는 정말 그 탐리하는 그런 악독한 죄이 맞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우편에 달려있던 강도가 좋은 일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진심으로 내가 아무것도 안 걸 깨닫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간절한 심령. 바울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 말씀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한편 와서 도장 찍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셔서 이 사람은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근심하고 걱정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믿음 안에서 주시는 그 평강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어떠한 혼란과 그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 안에서 오늘도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상한 모든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애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먼저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모습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너희를 책망한 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그 일을 믿으며 나는 너의 기쁨을 돕는 손미는 자로 서기를 원한다고 바로 고백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다려. 나 금방 가서 보자. 그런 마음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실 때 그가 그 일을 보도록 내게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내게 아무런 힘이 없음을 깨닫고 바울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의 믿음을 죽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믿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느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지금 하는 모습들은 믿음에 선 모습들이 아니죠. 불쌍하죠. 하지만 바울은 믿습니다. 너희는 믿음에 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계획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울의 믿음이었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 믿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갖기 원하시고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산소망이십니다. 그분께서 하신 약속은 신실하게 그분은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분의 아름다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너희 집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주신 그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서셔서 참 믿음 가지고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아름다운 일들을 결국에는 믿음으로 보는 그런 귀한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아름다운 보좌에 서시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내 이기적인 것들, 내 육신의 것들,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모든 죄의 마음들을 주님의 은혜로 제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로 서게 해달라고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믿음과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따라 주신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마음에 애통이 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늘 주 앞에 물을 수밖에 없는, 늘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일어나 주의 말씀을 믿고 일어섭니다. 말씀을 믿고 주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그 은혜를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위를 얻으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마지막 때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임을 믿고 주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하고 미약한 자들임을 주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세례와 같이 하나님께 나와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부르셨기에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주님의 자녀로 서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일어서는 믿음의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안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위로가 되시며 나의 능력이 되시며 내 삶의 근거가 되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기쁨으로 주께 순종하게 하셔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그 아름다운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를 만드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까지도 주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믿음 허락하시고 정말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만을 구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감사하며 또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